하나님, 지난 한 주간 하나님 말씀 앞에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한 주간 증거되는 말씀에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또 우리에게 믿을 수 있는 많은 증거를 주셨으며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 또한 감사합니다. 오늘 마지막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주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 말씀만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사랑이 우리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의 모든 시정을 우리 주님께만 의지하고 또 주님만 바라보고 말씀을 전합니다.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말씀 찾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 말씀을 찾겠습니다. 그리고 앞에다 띄워놓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입니다. 제가 생각해 보니까 여름에 왔다가 가을에 가는 것 같아요. 올 때는 엄청나게 더웠는데 갈 때 보니까 이제 국화꽃도 피었고, 제가 국화꽃을 참 좋아하는데 처음에는 이렇게 꽃이 안 피더니 이제 갈 때 되니까 핀 것 같습니다. 너무 감사하고 또 마음이 흐뭇합니다. 아무튼 여름에 왔다가 가을에 가는 계절의 변화를 느끼면서 오늘 또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10장 28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자,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설명할 때 구원을 얻었다,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얻었다는 것은 주신 분이 계시기 때문에 얻은 거거든요. 주신 분이 계시기 때문에 받은 겁니다. 내가 노력해서 성취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어제 구출, 탈출 배웠습니다. 용어 정리가 필요해요.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자, 우리 사람의 노력으로 열심히 노력해서 구원이 이루어진 것처럼 자꾸 생각하거든요. 근데 아까 찬양처럼 우리를 구원받게 해주신 것은 100%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그 은혜에다가 자기의 노력이 더해지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라고 주체가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노력해서 구원이 이루어졌다고 한다면 아마 내가 지키려고 끝까지 노력해야 될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계속 지켜주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말씀에 대해서 명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구원받기 전에 그랬거든요. 다른 교회 열심히 다니면서 항상 뭐라고 생각했냐면 내 노력이 부족해서 하나님이 알아주지 않으면 어떨까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알고 보니까 내 노력하고는 관계없이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겁니다. 제가 구원받기 전에 잘 들었던 말이 뭐냐면 은혜라는 말이었어요.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 말 많이 썼거든요. 은혜 많이 받았군요. 합격해도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뭐 해도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집을 사도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은혜 뜻도 모르고 그렇게 썼더라고요. 은혜가 뭡니까? 그렇게 물어보면 대답을 못해요. 에베소서 2장 8절을 보면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은혜는 선물이에요. 근데 은혜를 받았다고 하면서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것처럼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은혜는 선물입니다. 선물은 어떻게 받을까? 선물은 주는 입장에서는 준비를 다 해야 돼요. 받는 사람은 무료, 공짜. 그게 특징이거든요. 자,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은 무료고 공짜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노력으로 말미암아 얻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선을 행했습니까? 우리가 옳은 일을 했습니까? 바른 일을 했습니까? 어떤 일을 했습니까? 그래서 은혜로 받은 구원. 그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자, 선물 주신 분은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그게 선물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킬 책임도 갖고 계시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단락입니다.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여기 내 손이 누구냐면 하나님 손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보존하시고 지켜주시기 때문에 하나님 손에서 아무도 빼앗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안심해도 돼, 이 뜻이거든요. 구원의 안전성에 대해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자, 29절입니다.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아무도라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됩니다. 세상의 모든 것도 사탄 마귀도 내 구원을 빼앗아가지 못한다. 내 구원이 얼마나 안전하면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에 대해서 우리는 이것도 은혜로 생각해야 됩니다. 자, 다음 영상을 보여줄 텐데요. 영상을 한 번 보고 또 이해를 못하더라고요. 이해 못하면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어떤 영상인지. 자, 구원을, 하나님께 얻은 구원을 자기가 지키려고 하면 엉뚱하다라는 뜻으로 제가 짧은 영상을 준비해 봤습니다. 보겠습니다. 버스 안내원은 버스 탈 줄 알고 어디에 올려줬고 이해가 되십니까? 엉뚱하죠? 자, 이분은 머리에 이어줄 사람이 필요했고 버스 안내양은 이어주면 버스 탈 거로 생각해서 이어줬는데 딴 데 가잖아요. 이렇게 엉뚱합니다. 그걸 보고 요새 뭐라고 해요? 사오정 그러잖아요. 사오정. 엉뚱하다. 다른 말로 하면 엉덩이가 뚱뚱하다 그런 얘기도 하는데 어쨌든 구원을 자기가 지키려고 하는 사람은 엉뚱한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영상을 준비해 봤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왜 우리의 구원을 지켜주실까? 이유가 있습니다. 이사야 49장 1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자, 세상에서 가장 귀한 사랑은 엄마의 사랑이에요. 저는 아빠로 살아왔지만 저도 아들이 둘이 있거든요. 근데 아빠로 살아왔지만 제가 하는 사랑과 아이 엄마가 하는 사랑은 다르다고 저는 항상 느껴요. 저도 정말 사랑합니다. 사랑 않지는 않잖아요. 근데 사랑하는데 질과 양에서 달라요. 저는 제가 객관적으로 판단했을 때 이 정도까지 사랑하거든요. 근데 저희 자매가 저희 아들을 사랑한 거 보면 도가 좀 지나치다 할 정도로 사랑하거든요. 왜 그럴까? 이유가 있어요. 아이를 임신합니다. 임신하고부터 그때부터 고생이 시작되거든요. 아이가 뱃속에 있을 때 정말 태교 많이 하고 많이 몸조심합니다. 왜요? 아이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리고 출산의 고통을 겪고 아이를 출산합니다. 옛날에는요, 지금은 별 그럴 일 없지만 옛날에는 그런 얘기 많이 들었었어요. 산모가 다리밑돌에 자기 신발을 놓고 들어가면서 방에서 났잖아요. 그러면 신발을 한번 쳐다보고 들어간다고 하죠. 내가 살아서 이 신발을 신을지 안 신을지 모르기 때문에. 그만큼 출산의 고통은 생명과도 내 생명과도 연관이 된다는 것도 생각해 봐요. 그렇게 낳은 아들이 귀하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귀할까요? 근데 그 사랑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월등히 크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아무리 엄마 사랑이 귀하지만 그 엄마는 자식을 위해서 죽는 것은 그래도 그런 분도 계시겠지만 안 그런 분도 많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신 겁니다. 근데 우리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로마서 5장의 8절에 보면 우리가 연약하였을 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아들을 보내주셔서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원수가 아니고 정말 의인을 위해서는 목숨을 건 수도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자기하고 원수됐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겁니다. 그리고 엄청난 고통을 받고 우리를 출산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귀한 거예요. 그래서 다음 말씀 보겠습니다.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처음에 그들은 누구냐면 엄마는 자식을 잃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잊지 않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제가 이 생각할 때마다 너무나 감사해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지켜주실까? 우리 구원은 굉장히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엄청나게 큰 다이아몬드가 있다고 가정해봐요. 어제 마우스 들었더니 막 놀리더라고요. 자, 요만한 다이아몬드가 있습니다. 요만한 다이아몬드를 살려면 돈이 엄청나게 많이 투자되겠죠. 이 다이아몬드를 사서 사랑하는 사람에게 선물을 했어요. 선물을 받았습니다. 내가 받았습니다. 이게 구원이라고 가정해봐요. 다이아몬드라고 말하면 돈이 엄청나게 비싸잖아요. 근데 이 비싼 것을 내가 지키려고 한다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밖에 나갈 때도 갖고 나가야 되고, 밖에 나갈 때 소매치기가 달라들까, 뭐 어쩔까, 잊어버릴까 고민스럽잖아요. 또 집에 놔두고 오자니 도둑이 들까 무섭고. 근데 하나님께서 지켜주겠다고 약속을 해주셨고, 그리고 지키고 계신다는 겁니다. 자, 구원이라는 것은 내가 구원받고 나서 잘하고 잘못하고에 따라서 구원이 존재하고 취소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한번 하나님의 아들이 된 사람은 영원한 아들이 된 것이고, 내가 비록 잘못 살지라도 절대 구원은 취소가 안 된다라는 말씀을 하고 싶어서 이 말씀을 드린 거예요. 구원은 안전합니다. 자,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어제 말씀을 배우지만 조금 더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어제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통에 대해서만 설명했어요. 근데 사실은요, 십자가의 고통 더하기 부끄러움이었거든요.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입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왜 예수님께서는 즐거움을 위해서 십자가를 참으셨을까요? 옛날에 보면 저희도 제가 6남매 중에 막내인데요. 옛날에는 출산을 많이 했습니다. 어머니들이 많이 낳았죠. 출산을 많이 했는데 한 아이를 낳고 나면 너무너무 힘드니까 둘째는 안 낳아야지. 근데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거 잊어요. 하나님이 잊게 하셨거든요. 그래서 또 둘째 납니다. 셋째는 안 낳아야지 하고 또 살다 보면 또 잊어요. 그러다 보니까 6명, 7명, 8명, 심지어는 10명까지 낳는 어머니도 계셔요. 출산의 고통은 똑같습니다. 물론 조금 덜하기도 하겠지만은 어쨌든 똑같아요. 근데 왜 계속해서 출산을 할까? 아이 낳으면 예쁘잖아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120대 채찍을 맞으셨습니다. 한 대 맞을 때마다 살갗이 착착 찢어지는 채찍질 당하셨어요.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었죠. 그런데 또 부끄러운 거라고 말씀하셨죠. 부끄러움을 말씀하셨는데, 자, 그 다음에 말씀이 부끄러움이에요.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부끄럽다는 얘기는 무슨 말일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실 때 옷을 걸치고 달리셨을까요? 빨가 벗겨져서 달리셨을까요? 완전히 빨가 벗겨진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사진을 보거나 그림을 보면, 사진은 없기 때문에 그림을 보면 기본 옷은 입혀놨습니다. 왜? 19금이라 그러죠. 근데 완전히 벗겨질 때는, 올라갈 때는 다 벗겨졌어요. 겉옷과 속옷을 로마 병정들이 다 빼앗아 갔습니다. 완전 알몸으로 십자가에 달렸는데, 십자가가 뭡니까? 높은 곳에 매달린 거거든요. 높은 곳에. 여러분, 내 몸이 발가 벗겨져서 높은 장대 위에 매달렸다고 생각해 봐요.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정말 수치거든요. 그리고 또 부끄러운 게 뭐냐면,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는 나무 위에 달림이라 라는 말씀이 신명기서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십자가에 달렸다는 것은 하나님께 저주받은 표시로 십자가에 달린 거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십자가에 달린 모습을 보면 예수를 믿을 수가 없다. 세상에 하나님 아들이라고 하면서 어떻게 나무 위에 달리냐. 하나님께 저주받은 건데, 세상 사람이 조롱과 멸시와 그리고 모든 것을 모욕을 줬습니다. 그래서 부끄러움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 모든 걸 참아낸 이유가 나 같은 생명이 탄생하게 하기 위해서 모든 걸 참아내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가장 큰 은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일까? 왜 보좌 우편에 앉으셨을까? 이제 예수님의 피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의 보증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옆에, 심판대 옆에 계십니다. 그러면 예수님만 보면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보좌 우편에서 나를 보증해 주시고 나를 변호해 주신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제자들을 모아놓고 예수님께서 물어봤습니다. 자,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 하나라 하더이다. 세상 사람 평가를 했어요. 예수님은 선지자나 에레미야나 엘리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또 물어보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이이다. 베드로가 고백했습니다. 그 고백 후에 예수님께서 뭘 말씀하셨냐면 십자가에 죽으실 것,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셨어요.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는 이미 십자가에서 어떻게 죽으실 것을 태어날 때부터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됩니다. 만약에 사람이 손을 벤다고 가정해 보죠. 내가 모르는 사이에 손을 베면 안 무섭습니다. 근데 내가 뻔히 알면서 내 손에다가 칼을 댈 수 있을까요? 그렇게 못할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태어날 때부터 어떻게 죽으실 것, 몇 대 채찍을 맞으실 것, 십자가에 어떻게 걸려서 몇 시간 고통받을 것을 이미 아셨거든요. 그래서 예수님 생애에는 웃음이 없었어요. 왜?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이시지만 육체는 우리와 똑같거든요. 똑같은 고통을 받고 똑같이 식사를 해야 되고 똑같이 잠을 자야 됐거든요.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것은 쇼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고통을 다 당하셨거든요. 그러면서 즐거움을 가지고 우리를 지켜보십니다. 왜? 내 탄생을 그렇게 귀하게 보신 거예요. 구원이 뭘까? 구원이라는 것은요, 신분의 변화예요. 우리가 죄에 대해서 배울 때 그랬죠. 죄인 그러면 죄 지은 사람을 죄인이라고 하지 않는다고 그랬죠. 신분이 무엇이냐? 그걸로 따진다고 그랬는데 신분의 변화를 구원받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죄의 종이더니 이제 주 안에 빛이라. 새로운 삶이 시작됐다는 겁니다.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우리가 잘 쓰는 말 중에서 잘못 사용하는 말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 찾아봤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예수님께서 피값을 지불해서 나를 사셨습니다. 예수님의 피값으로 나를 사셨는데 내 영혼만 샀을까요? 몸까지 같이 샀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많은 사람이 생각합니다. 영혼만 샀지 내 몸까지 샀겠냐라고 생각하는 분이 꽤 많으세요. 근데 뭐라고 하셨죠?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우리 몸을 설명하고 있어요. 구원받은 사람의 몸은 성전입니다. 제사장들이 성전에 올라갈 때 거룩하게 하고 올라가고 물두멍에 자기 몸을 씻고 올라갔어요. 만약에 자기 죄를 처리하지 못하고 가면 즉사당했거든요. 우리는 성전입니다. 그래서 이는 너희에 드릴 영적 예배니라. 구원받은 사람은 몸 자체가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거룩하게 살 의무가 있죠. 근데 예배라는 말을 잘못 사용하는데, 자, 다른 교회에서 예배라는 말을 어떻게 사용할까? 교회에 나와서 말씀 들을 때 예배라고 생각해요. 물론 그것도 예배가 맞습니다. 그런데 예배라는 것은 구원받은 사람의 삶의 모든 것을 예배라고 하거든요. 길을 걸어갈 때도 예배고, 물건 살 때도 예배고, 앉아있을 때도 예배고, 심지어는 화장실에서 용무 볼 때까지도 예배예요. 그래야만 이중 인격자가 되지 않는 거예요. 제가 구원받기 전에 그랬습니다.
교회 나와서는 정말 거룩하고 선한 것 같이 한 시간을 보내요. 그리고 밖에 나가면 내 마음대로 살아. 제 마음대로 짓고 술 마시고 담배 피고 마음대로 살아요. 그리고 다음 주에 나와서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빌고 또 나가서는 마음대로 살고. 그걸 보고 성경이 뭐라고 하십니까? 외식하는 자라고 했어요. 외식하는 자. 외식이 뭐냐면 겉과 속이 다르다는 거죠. 구원받은 사람은 성전이 됐습니다. 그러면 밖에 있든지 안에 있든지 하나님이 항상 나를 지켜본다는 생각 가지고 사는 것이, 신전의식 가지고 사는 것이 맞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살면 이중인격자가 되기 아주 쉽습니다. 자, 우리 몸은 엄청난 값을 지불한 거예요. 구약 성경에는 양 잡고 소 잡고에서 제사 지냈습니다. 만약에 우리 몸값이 양 잡고 소 잡고에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우리는 무슨 값이에요? 30만 원, 50만 원. 그러죠? 소값이면 500만 원 정도밖에 안 될 거예요. 근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무엇을 지불했냐면 예수님의 생명을 지불했거든요. 내가 엄청나게 비싼 거예요.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생명이 지불된 겁니다. 내가 누군지에 대해서 아셔야 돼요. 내가 누군지에 대해서. 프랑스에서 귀족들은 옛날에 이런 운동이 있어요. 노블리스 오블리주. 귀족들은 귀족답게 살아야 된다. 옛날 프랑스가 굉장히 어려웠어요. 귀족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귀족들은 귀족이라고 해서 세금도 안 내고 군대도 안 가고 모든 것을 안 했었어요. 그래서 프랑스에서 혁명이 일어났습니다. 노블리스 오블리주라는 혁명이. 정신혁명이죠. 그래서 우리가 귀족이니까 귀족답게 세금도 많이 내고 의무도 열심히 하고 해서 나라를 바로 세우자, 그런 운동이 있었거든요. 자, 우리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녀예요. 대통령 자녀도 권세가 많습니다. 대통령 자녀는 권세가 많지만 임기가 몇 년? 5년짜리. 하나님은 임기가 몇 년일까요? 영원히. 그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가 바로 나라는 거예요. 얼마나 내가 존귀합니까? 그런데 세상에서 내 마음대로 산다고요? 내 몸까지 다 주님이 사셨는데. 도둑이 누가 도둑일까요? 네 것 내 거를 구분을 하지 못한 사람이 도둑이에요. 가게 가서 집어옵니다. 돈 지불 안 해와. 도둑이죠. 네 것 내 거 구분 못하니까. 자, 나는 누구 것일까요? 나는 누구 거죠? 값이 지불됐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들의 피를 주고 나를 사신 거예요. 나는 누구 거라고요? 하나님 거거든요. 하나님 거면 하나님 거답게 나를 사용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면 그게 죄라는 겁니다. 자,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 값이 엄청나게 많은 값이 지불된 거죠. 그래서 우리는 나머지 삶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성령의 전이라고 기록됐죠. 성령의 전을 줄이면 뭐라고 해요? 성전입니다. 성전. 내 몸이 성전이에요. 내 몸이 성전인데 내 몸에다가 썩은 물 부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썩은 물, 알코올 들어간 썩은 물 뭐예요? 술. 아니 성경에 무슨 술 먹지 말란 말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물어본 사람 꽤 많아요. 근데 그 사람은 성경을 잘 모르는 사람이에요. 잠언 24장에 보면요. 너는 그것을 먹지 말라. 보지도 말라고 기록됐거든요. 당연히 기록됐죠. 그리고 30장에 보면 누무해라 하면서 아들한테 엄마가 권합니다. 포도주와 독주를 먹지 말라. 재판을 그르게 한다. 권하고 있거든요. 성경을 모르니까 어디 먹지 말란 말이 기록됐냐?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있죠. 자, 이 성경에 기록될 당시에는 술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성경에 기록될 당시에는 담배는 없었습니다. 담배는 없었으니까 피워도 될까요? 거룩한 성전에서. 안 되겠죠. 절대 안 되죠.
그걸 뭘 몰라요? 하나님을 잘 몰라서 그래요. 자, 우리는 동방예의지국입니다. 어른 앞에 맞담배 해요, 안 해요? 아버지 앞에서 맞담배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못 해요? 못 하죠. 내가 담배 피우고 있으면 누구하고 맞담배 하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하나님은 다 지켜보고 계시거든요. 부끄럽죠. 모르니까 자꾸 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성전이기 때문에 성전에서 거룩하듯이 내 모든 삶은 거룩해야 된다. 그것이 영적 예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삶 자체가 영적 예배거든요. 자, 구체적으로 20절 아까 봤죠? 자,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는 구체적으로 성전이라고 기록됐어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왜 성전이라고 하느냐?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계시거든요. 자, 그렇다면 어제 우리가 삼위일체를 배웠습니다. 하나님은 위치가 세 개라고 했죠. 한 분인데. 아버지 하나님으로 계시고 아들 하나님도 계시고 성령의 하나님도 계십니다. 근데 그 성령의 하나님이 어디 계신다고요? 내 안에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내 안에 하나님이 존재하면 성전 맞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전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성전은 성전답게 거룩하게 지켜지는 게 맞아요. 내가 성전을 오염시켜서는 안 된다라는 것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제가 지금 보여드릴 영상은 제가 전도사 시절에 처음 받았던 영상이에요. 아마 자주 봤던 영상일 겁니다. 근데 제가 이 영상 처음 받았을 때 많이 울었어요. 그리고 혼자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인간의 사랑으로 이것밖에 표현 못하는가를 생각해 봤어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 인간으로서 가장 귀한 표현이었더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에는 견주지 못하지만, 야, 맞다. 자기 아들을 희생시키면서 남을 살린다는 것은 하나님 마음과 똑같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제가 이 영상을 받았을 때 정말 많이 울었거든요. 그래서 영상을 소개를 해드릴 건데 몇 분은 많이 보셨을 거예요. 처음 본 분도 계시지만 보겠습니다. Za hodinu pojede vlákem. Za 30 minut pro tebe přijdu a půjdeme nahoru a s pouštěčou pak položíme most. No, mostem položíme most, jo? 30 minut sedět nikam neběhat. Jasný? Tak jo. Tak čau.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Tati, vlaky nemoc brzo! Tati, ten vlak jede moc brzo!
마음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둠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Rádi vám musíte hrozná země. Si vezmeme horkou čokoládu.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바쳐서 나를 구원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내가 귀한 거예요. 자, 그렇다면 구원은 받는 입장에서는 쉽다고 그랬습니다. 얼마나 쉬울까? 말씀을 통해서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민수기 21장입니다. 민수기 21장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백성이 호르산에서 진행하여 홍해 길로 조차 에돔 땅을 둘러 행하려 하였다가 길로 인하여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자, 어떤 얘기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지막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가나안 땅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근데 왕의 대로로 가면 금방 가요. 근데 하나님께서 왕의 대로로 가지 말고 해안길로 돌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백성들은 불평합니다. 짜증이 났죠. 그래서 하나님께 원망했다는 말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5절입니다.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올려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고 이곳에는 식물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박한 식물을 싫어하노라 하며. 박한 식물이 뭐냐면 그들이 말한 박한 식물은 만나거든요. 정말 맛있는 거를 계속 먹었는데 이제 짜증나니까 박한 식물이라고 평가절하에 있어요. 자, 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으니라.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냈습니다. 불평불만이 많은 사람들에게 징계하기 위해서 불뱀을 보냈어요. 그랬더니 그 뱀에 물려서 죽는 자가 많은지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7절입니다.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가로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하나님께서 처방전을 내려주셨어요. 이제 불뱀에 물려서 신음하고 있는 많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미 죽은 사람은 어쩔 수 없겠지만은 신음하고 있는 사람 많은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자 하나님께 기도해서 우리를 살려달라 했더니 하나님께서 처방전을 내려주십니다. 자, 불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달라. 근데 사람은 살아있는 뱀 못 만들죠. 모세가 불뱀을 만들지 못했지만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답니다. 자, 9절입니다.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같이 읽겠습니다. 뱀에게 물린 자마다 놋뱀을 쳐다본 즉 살더라. 장대 위에 놋뱀을 달았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뱀에 물린 자마다 뱀을 쳐다보며 살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뱀을 쳐다보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고개만 들면 쳐다볼 수 있잖아요. 근데 어려워요. 왜 어려울까? 믿어야만 쳐다보는 거거든요. 안 믿으면 에이 무슨 뱀에 물렸는데 피를 빨아주든지 아니면 앰뷸런스 불러서 빨리 응급처치해야지 쳐다본다고 산다고? 절대 안 쳐다봐. 안 쳐다보면 못 살아납니다. 쳐다보면 삽니다. 쉽고도 어려운 거예요. 믿으면 쳐다봅니다. 안 믿으면 못 쳐다봐. 쳐다보세요. 쳐다보잖아요. 믿으니까. 너무 쉽잖아요. 믿는 사람에게 너무 쉽습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은 에이 자기 고집 때문에 안 쳐다봐요. 복음은 쉽지만 어렵다는 거예요. 믿는 사람에게 너무너무 쉽지만 안 믿는 사람에게 너무 어려운 게 복음이거든요. 그러면 왜 민수기 21장 사건은 기록이 되어 있을까? 여기에 의미가 있어요. 자, 놋뱀 보겠습니다. 이게 놋뱀이에요. 쳐다보는 거 쉽죠? 다 쳐다보시잖아요. 근데 왜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을까? 이 놋뱀은요, 예수님을 설명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설명하기 위해서. 자, 요한복음 3장 14절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믿는 자만 영생이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은 나와 아무 관계 없어요. 민수기 21장에 나오는 놋뱀 사건은 결국 놋뱀이 누구였냐? 놋은 심판을 설명하고 있거든요. 심판받은 예수님. 왜 심판받으셨을까? 내가 받을 심판을 대신 받으신 예수님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것을 민수기 21장에 미리 설명하고 계시거든요. 심판받은 놋뱀. 심판받은 뱀이죠. 예수 그리스도. 심판받은 그리스도. 그 말입니다. 16절입니다. 유명한 말씀이죠.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어떤 자마다? 믿는 자마다. 선제 조건이 믿는 자입니다.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어떻게 하면 됩니까? 믿으면 돼. 믿으면 쳐다봐. 얼마나 쉬워요?
구원은 그렇게 쉬운 거예요. 믿기만 하면 쳐다봐요. 사실은 우리가 일주일 집회할 필요도 없어요. 마지막 예수님 설명하고 믿으세요 하면 되거든요. 근데 왜 첫날부터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내세가 인내 만에 증거하고 성경에 사신 거 증거합니까? 믿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어야만이 이 말씀이 내 것이 되거든요. 그래서 일주일간이라는 시간이 필요했어요. 사실은 믿기만 하면 모든 사람에게 혜택이 주어지는 거거든요. 그 혜택은 천국 가는 길을 획득하는 거예요. 혜택이 엄청나죠. 자, 그러면 두 번째 사건을 설명하겠습니다. 두 번째 사건, 누가복음 23장입니다. 자, 23장 40절 보겠습니다.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가로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느냐. 41절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가로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하소서 하니.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좌편 우편에 두 명의 강도가 달렸어요. 그러면 두 명의 강도는 최고 악질 살인 강도였거든요. 두 살인 강도가 계속해서 예수님 비방합니다. 야, 네가 그리스도면 너도 내려오고 우리도 내려오게 해달라. 진짜 자기 소원을 말한 게 아니었겠죠. 그렇게 말한 것은 예수님을 비난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그리스도거든. 너 그리스도 아니지. 아니니까 너 처참하게 죽은 거 아니야. 계속 그렇게 비난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묵묵하게 계속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양편에 있는 강도 중에서 한 명이 마음이 바뀌었어요. 그리고 다른 편의 강도에게 말합니다. 너와 나는 우리가 행한 일 때문에 당연히 보응을 받거니와 이분은 죄가 없는 분이다. 느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자기 운명을 부탁합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하소서. 예수님, 나 천국 보내주세요. 그 말씀도 못했어요. 부끄러워서. 당신의 나라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해줘서 조금만 생각해 주세요. 그 뜻이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의 약속을 받아냅니다. 43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자, 이 십자가 강도는 그날 천국 갔을까요? 못 갔을까요? 어떻게 하세요? 약속이잖아요, 약속. 예수님의 약속. 우리가 뭘 믿죠? 하나님의 약속을 믿잖아요. 구약, 옛 구자 언약 약자. 하나님의 옛날 약속.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겠다는 약속. 신약도 믿죠? 새로운 신자 언약 약자. 예수께서 죽으셔서 내 모든 죄를 사해놨으니까 받아들이라. 신약이죠. 이것도 약속이에요.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사람은 그날 천국에 갔습니다. 믿으시죠? 근데 한번 생각해 보죠. 우리는 십자가 강도를 생각해 보면 최고 운이 좋은 사람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 사람이 운이 좋은지 내가 운이 좋은지를 한번 비교해 보려고 그래요. 또 그 사람이 구원받을 때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교회에 다니다가 구원받았습니까? 그날 구원받았습니까? 그러니까 착각하시면 안 돼요. 교회를 오래 다녀야 구원받는다. 아닙니다. 또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막 선행하고 남에게 베풀고 그렇게 구원받았습니까? 헌금도 열심히 하고? 아니거든요. 그래서 선물인 거예요. 아무 한 것 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일방적으로 얻어지는 것. 그래서 은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요, 딱 하나 우리보다 못한 게 있어요. 구원 받았습니다. 그날 구원 받고 더 이상 그에게는 시간이 안 주어졌어요. 구원은 딱 받았지만 천국에는 갔지만 상은 아무것도 없어. 근데 우리는요, 구원 받고 나서 시간이 주어져요. 주어진 시간 동안 내가 무엇을 하든지 모든 게 다 상으로 바뀝니다. 모든 게 상으로 바뀌어요. 죄인이 구원받은 것도 너무 감사한데 모든 것이 상으로 바뀐다.
정말 이것은 우리에게 큰 행운이거든요. 십자가 강도보다 월등한 행운이라는 겁니다. 근데 왜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대충대충 살까? 이걸 몰라. 이걸 몰라. 가끔 제가 이런 얘기를 해요. 피아노 치는 자매가 있습니다. 피아노 건반 치죠. 피아노 치는데 쉽지 않습니다. 그냥 와서 하는 줄 알지만 연습 많이 해야 치는 거예요. 그러면 피아노 칠 때 건반 하나 탁 누를 때마다 10,000원씩 통장으로 쏙 들어온다고 한다면 얼마나 기쁠까요? 그렇죠. 한 번 누를 때마다 10,000원씩 들어오면 건반을 몇 개 누르겠습니까? 한 번 칠 때. 그게 통장으로 쏙 들어온다고 생각해 봐요. 내가 하는 모든 선행,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모든 것은 다 그런 식으로 상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십자가 강도가 더 운이 좋습니까? 내가 더 운이 좋습니까? 월등히 내가 운이 좋은 거죠. 나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하나님 은혜를 생각해 봐야 되고. 우리는 정말 근시한 쪽이라 잘 생각 못하니까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잘 몰라요. 자, 어제 제가 말씀드렸었습니다. 대속법 2가지 말씀드리고 오늘 1가지 말씀드린다고 했는데 오늘 마지막 대속법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입니다.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많이 듣던 얘기죠. 흠없고 1년 된 수컷. 양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6절입니다. 이달 14일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7절입니다. 그 피로 양을 먹을 집, 문 좌우 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자, 무슨 얘기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에 살았냐면 애굽에 가서 살았습니다. 애굽에서 430년을 살았거든요. 근데 30년 동안은 요셉 때문에 많은 특혜를 누렸어요. 나머지 400년 동안은 종살이를 했습니다. 종살이 어렵죠. 하나님께서 그를 끄집어내기 위해서 모세를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약속을 해줬어요. 왜냐하면 애굽 전역에 장자가 죽는 재앙을 내려야 될 텐데, 만약에 장자는 장남이잖아요. 모든 장자가 다 죽어버리면 이스라엘 백성 장자도 죽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따로 약속을 준 겁니다. 너희가 양을 잡아서 너희가 양을 먹을 집, 양 먹는 집입니다. 밖에 바르면 안 돼요. 내 집에 발라야 됩니다. 설주와 임방에 그 피를 발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설주와 임방에 피를 바르면 그 피를 볼 때 넘어가리라 라고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자, 이 피는 뭘 설명하고 있을까요? 원래는 그 집에 장자가 죽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애굽 전역에 모든 심판이 임하기 때문에 장자가 죽어야 돼요. 그런데 피를 볼 때 넘어간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냐? 장자가 죽는 대신 다른 사람의 피가 있으면 장자가 죽는 걸로 인정한다 그 말이에요. 대속법이라는 거죠. 대신 죽었다. 누가? 양이 죽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약속이기 때문에 인정하고 장자가 죽은 걸로 인정하고 넘기겠다는 거예요. 영상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길, 양을 잡아 그 피로 모든 기둥과 문에 바르라. 오늘 밤 내 애굽 땅을 두루다니며 처음 난 것을 다 죽일 것이다. 그러나 문에 바른 피를 보면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라.
자, 성경에 나오는 애굽은 이집트를 설명하고 있거든요. 이집트는 굉장히 큰 나라기도 하고 옛날에 강성대국이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땅에 저주를 내려가지고 모든 장자가 다 죽게 된 겁니다. 바로의 장자부터 시작해서 종의 장자까지 다 죽여버렸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을 받았죠. 자, 양의 피를 설주와 임방에 바르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넘어가리라. 라는 약속이 있었거든요. 자, 그 과정을 한번 찾아가 보죠. 자, 첫 번째 집입니다. 약속을 받았어요. 약속을 받고 나서 안 발랐습니다. 세상에 무슨 피, 더럽고 냄새난 피를 왜 발라? 하나님 너무 잔인해. 안 발랐습니다. 자기 생각에 충실한 거죠. 두 번째 집입니다. 두 번째 집은 더 자기 생각에 충실한 사람이 있어요. 꽃으로 장식을 했습니다. 아마 예쁜 꽃이면 하나님이 더 좋아할지도 몰라 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죠. 세 번째 집은 피를 발랐습니다. 어떤 집의 장자가 죽고 어떤 집의 장자가 안 죽었을까요? 이것은 너무 쉬운 얘기죠. 그 얘기는 않겠습니다. 알기 때문에 다음 이제 양의 피를 바른 세 집을 찾아가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피를 많이 바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피 조금 바르기도 하고 어쨌든 피를 발랐습니다. A라는 사람은 피 바르고 나서 저녁에 식사하는데 아주 편안한 마음으로 식사를 해요. 너 안 죽어 걱정하지 마. 하나님 약속이야. 자, 두 번째 집입니다. 좀 불안해요. 진짜 이렇게 될까? 진짜 맞을까? 세 번째 집은 불안했습니다. 상비 속 들어갔죠. A, B, C 세 집 중에서 어떤 장자가 죽었을까요? 왜 안 죽었죠? 피를 발랐기 때문에. 이게 아주 중요한 겁니다. 피는 뭐라고 했죠? 다른 생명이 지불되어 있다. 대속법이라고 그랬죠? 다른 생명이 지불되어 있기 때문에 그 집의 장자가 심판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날이 샜습니다. 날이 샜는데 첫 번째 사람이 샬롬 이렇게 인사했어요. 샬롬은 이스라엘 사람의 안녕하세요 이 뜻이거든요. 평강, 평화 이 뜻입니다. 그랬더니 해석을 했습니다. 세 번째 집은 이민 왔네 이번에. 산놈. 그랬더니 아들이 나와서 나도. 여기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습니다.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피를 볼 때 넘어갑니다. 내 행위를 보고 넘어가리라 아닙니다. 내 믿음을 보고 넘어가리라 아닙니다. 네 헌금을 보고 넘어가리라 아닙니다. 피를 볼 때 넘어간다고 말씀하셨어요.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이 피는 하나님의 약속이었거든요. 자, 성경에 보면 이제 구원에 관해서 몇 가지 말씀이 기록됐어요. 야, 어느 말씀에 보면 구원을 얻었다라고 기록되어 있고, 어떤 말씀에 보면 구원을 이루라고 기록되어 있고, 어떤 말씀에 보면 구원에 이르리라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헷갈려. 성경을 잘 모르면 여기에서 자꾸 함정에 걸려요. 아니, 구원 받았다고 해놓고 또 구원을 이루라고 보면 뭔 말이냐. 근데 성경에는요, 구원을 세 가지로 설명하고 있어요. 그 설명을 안 들으면 자꾸 성경 읽을 때마다 헷갈리기 때문에 제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마가복음 4장입니다. 마가복음 4장. 땅에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에 충실한 곡식이라. 농사 지어보면 싹 나오죠. 그리고 이삭 나오죠. 마지막에는 곡식이 나옵니다. 싹은 뭐고 이삭은 뭐고 곡식은 뭐냐. 성경에 뭐라고 말씀이 기록되어 있을까? 자, 이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됐습니다. 그것을 쉽게 말하면 성경에는 이렇게 표현이 안 됐지만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구원의 3단계라고 제가 설명을 붙여봤습니다. 첫째 구원은 영혼 구원이거든요. 딱 한 번만 받아야 되는 구원, 영혼 구원. 두 번째 구원은 생활 구원입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세 번째 구원은 몸의 구원이에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우리가 들림 당할 때 이게 몸의 구원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영혼 구원은 탄생을 설명하고 있어요. 아까 싹이요. 탄생을 해야만이 성장하는 거잖아요. 탄생 안 하면 성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싹이요. 탄생을 설명하고 있어요. 두 번째는
생활 구원은 성장을 설명하고 있죠. 이삭입니다. 점점 크고 두꺼워지죠. 세 번째 마지막에는 결실입니다. 열매로 결실하죠. 그러면 의미는 뭐냐? 의미는 영혼 구원은 죄의 형벌로부터 구원이에요. 한번 구원받은 사람은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요. 아까 요한복음 20장 28절에 배우셨죠? 형벌로부터 구원입니다. 한번 구원받은 사람은 영원히 멸망치 않아요. 자, 두 번째 생활 구원은 죄의 유혹으로부터 구원이에요.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지만 계속해서 생활의 염려 혹은 내 습관 때문에 계속해서 반복해서 죄를 지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 죄 때문에 만약에 내 구원이 취소된다고 한다면 그건 성경 말씀하고 위배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내가 성장하기 위해서 있는 과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지 오래되면 신앙 성장이 이루어지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린아이가 탄생했습니다. 1살쯤 되면 예쁘죠? 아이가 꾀를 냈어요. 우리 부모가 나를 이렇게 이뻐하구나. 성장 멈춰야지. 성장판 딱 끊어버렸어요. 그러면 이 아이가 예쁩니까? 근심덩어리입니까? 근심덩어리가 돼버려요. 그래서 성장을 위해서 생활 구원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세 번째, 몸의 구원은 죄의 본질로부터 구원입니다. 이 세상에 들림 당해버리면 이 세상 살지 않기 때문에 이제 죄 지을 일도 없어요. 그걸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면 횟수를 보죠. 영혼 구원은 딱 한 번입니다. 한 번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영원히 멸망치 않고 영원히 하나님 족보에서 지워지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딱 한 번. 말씀 들을 때마다 구원받은 사람이 있는데 그건 이제 시원찮으니까 다시 확정한 거고 딱 한 번입니다. 생활 구원은 어떻게 될까? 계속 반복해서 지속적이에요. 아니, 나무가 성장하는데 하루아침에 성장합니까? 계속 시간이 지나면서 성장하는 거잖아요. 지속적입니다. 세 번째, 몸의 구원은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내가 들림 당할 때 내 능력으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를 완전히 변화시켜서 올라가겠다라고 말씀이 기록됐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은 관련 구절이 있어요. 관련 구절을 찾아보겠습니다. 영혼 구원의 관련 구절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내 구원은 믿음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기 보면 구원을 얻었나니 라고 기록되어 있죠. 시제로 보면 과거 완료형입니다. 이미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 내 죄를 갚았다는 사실을 믿을 때 구원을 얻은 겁니다. 한 번뿐이죠. 씨앗에서 싹이 나는데 한 개만 나지 않잖아요. 한 번뿐입니다. 자, 두 번째, 생활 구원에 관한 말씀이죠.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언제? 항상 복종하여. 하나님 말씀에 항상 순종하고 복종해서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랬으니까 계속 하나님 앞에 가는 날까지 반복되고 지속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현재 진행형이죠. 현재 진행형이기 때문에 아까 과거 완료형하고 헷갈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기껏 말씀 듣고 구원 받았다고 좋아 갔더니 다른 교회 30년 다닌 사람이 그러네. 봐라.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했는데 구원을 받았단 말이 되냐? 내가 모르니까 헷갈려. 구원이라는 것은 가봐야 아는 거구나. 아닙니다. 영원 구원은 이미 받은 사람이 이제 출발하는 거예요. 신앙생활 출발입니다. 우리가 주일날 왜 말씀 배웁니까? 성장하려고 배운 거예요. 또 왜 말씀 배웁니까? 말씀에 따라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받을 상을 위해서 상을 받는 방법을 배우는 거거든요. 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몸의 구원에 관해서 말씀이 기록됐습니다.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우리 낮고 천한 몸을 하나님처럼 완전한 몸으로 변화시켜서 데리고 가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어디로? 공중으로. 예수님께서는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40일 동안 계시다가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그대로 승천하셨어요. 구름 위로 올라가셨거든요. 그 모습으로 우리를 데려가겠다라고 약속을 해 주신 겁니다. 자, 우리는 구원받았다는 말이 어떤 말일까? 다시 강조하는데 구원받았다는 말은 내 신분이 바뀌었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내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자, 로마서 8장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4절입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내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은 딸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님은 딸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나 여자인데. 아닙니다. 하나님은 딸이 없어.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귀엽고 딸 하실랍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아들 하실랍니까? 아들하고 딸이 뭐가 다를까? 딸은 상속권이 없어요. 아들은 상속권이 있거든요.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 딸은 상속권이 없어요. 자, 천국을 상속 받고 싶습니까? 안 받고 싶습니까? 그러면 아들이에요. 하나님이 아들을 하는데 나 귀엽고 딸 할래요. 상속권 없어. 그래서 말씀이 기록됐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내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아들 됐어요. 그러면 우리가 족보 따져봐야 되겠죠. 족보 따져보면 어떻게 될까? 자, 예수님께서는 오실 때 어떻게 오셨냐면 독생자로 오셨습니다. 독생자 예수.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독자가 홀로 독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피를 믿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됐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뭐가 됐을까? 우리는 이제 뭐가 됐냐면 하나님의 아들 중에서 예수님이 큰형님이고 우리는 예수님의 동생 됐어요. 족보상 그렇습니다. 자, 14절이니까 15절 보겠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오냐 내 아들아. 그래 네 소원이 뭐냐 하면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다 들으심이라. 이렇게 말씀이 기록됐어요. 구원 안 받은 사람이 하나님 아버지 그럼 뭐라고 할까요? 나 너 같은 아들 둔 적 없어. 너 기도해봐야 소용없어. 그러겠잖아요. 그래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는 조건은 내가 구원받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됐을 때 하나님 아버지라 부르는 거예요. 여기 보면 양자의 영이라고 기록됐습니다. 양자는 왜 양자일까? 예수님하고 우리하고는 뭐가 다릅니까? 혈통이 달라. 우리는 죄의 종.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혈통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양자라고 기록됐어요. 양자. 양자는 어떤 특혜가 있을까요? 양자는 상속권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혈통은 다르지만 같은 것은 상속권은 같다. 이런 뜻으로 양자라고 말씀을 해놓은 겁니다. 자, 우리는 아들이지만 양자라고 그랬습니다.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우리는 양자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과 우리 족보를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8장 29절.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누가 맏아들이라고요? 예수님은 맏아들. 나는 동생. 족보가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됐다. 하나님의 가족 됐다.
로마서 2장에 보면, 에베소서 2장에 보면 하나님의 권속이라. 권속이 뭐냐면 하나님 가족이라는 거예요. 세상에 내가 한 것도 없이 이거 딱 하나 믿었는데 하나님의 가족 삼아주다니요.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는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라는 말이 저절로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전에는 뭐였어요? 어둠이었어요. 전에는 어둠이었는데 이제는 주 안에서 빛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까? 빛은 빛의 자녀들처럼 사는 게 맞아요. 계속 어둠에 살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에 대해서 딴 사람이 본받지 못해. 내가 빛의 자녀라는 것은 올바른 선행하고 올바로 살아가면 다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저렇게 바뀌는구나 하면 내 말에 힘과 능력이 있어요. 전도할 때 말씀을 들어요. 근데 구원받고 나서 빛의 자녀라고 하면서 세상에서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산다면 말씀 한번 들어보게요. 그럼 뭐라고 해요? 너나 잘하세요. 그러신 거 아닙니까? 어떤 사람은 술을 못 끊는 사람이 있었어요. 평소에는 내성적이라 말도 못하는데 술만 먹으면 이제 하나님 얘기를 하네. 상대방이 뭐라고 할까요? 너나 잘하세요. 구원받은 사람은 빛의 자녀처럼 행하는 것이 아주 마땅한 겁니다. 잘한 게 아닙니다. 마땅한 거예요. 그 다음에 죄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죄. 구원받은 사람은 또 죄를 지을까요? 안 지을까요? 구원받은 사람은 또 죄를 지을까요? 안 지을까요? 지으면 안 되는데. 성경에는 죄를 안 진다고 기록됐는데. 볼까요? 요한일서 3장 9절입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기록됐잖아요.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내가 구원받고 나서도 죄 지은 거 보니까 나 구원 아니야. 그럴까요? 여기서 말하는 죄는 그런 죄가 아니에요. 고범죄와 자범죄를 설명하는 거예요. 고범죄와 자범죄. 고범죄가 뭡니까? 고의적으로 짓는 죄. 어떤 사람이 거짓말 잘한 사람이 있어요. 거짓말 잘해서 돈을 이렇게 한 사람은 사기꾼이라고 합니다. 구원받았어요. 계속 사기치고 살면 될까요? 안 될까요? 그러죠. 고의적인 범죄거든요. 구원받은 사람은 생활이 바뀌어요. 바뀌게 돼 있어요. 자범죄는 뭘까? 자범죄는 알고 짓는 죄. 고범죄는 고의적으로 짓는 죄. 구원받은 사람은 자범죄와 고범죄를 짓지 않습니다. 내가 만약에 구원받고 나서도 자범죄와 고범죄 짓고 있다고 한다면 뭘 봐야 됩니까? 내가 진짜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살펴봐야 돼요. 왜냐하면 그렇게 안 진다고 기록됐거든요. 왜 그럴까? 하나님께서 우리 양심을 지켜보거든요. 하나님이 보고 계신데 내가 고범죄, 자범죄 짓겠습니까? 짓지 않거든요. 자, 그 다음 말씀 보겠습니다.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서 났습니다. 그러죠? 하나님께서 지켜보고 계시는데 어떻게 죄를 짓겠습니까? 이번 말씀은 진짜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 줄 테니까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내가 구원받고 나서 죄를 지면 어떻게 될까? 두 가지입니다. 죄를 지면 어떻게 될까? 그 죄 때문에 지옥 간다. 그 죄 때문에 매를 맞는다. 뭐 같아요? 그 죄 때문에 지옥 간다 그러면 그건 잘못된 거잖아요. 지은 죄 때문에 매를 맞는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입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으면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제가 사는 남양주 그쪽에서는요. 제가 아파트 살았거든요. 그전에. 근데 아파트 옆에가 학원가예요. 얼마나 아이들이 많은지 몰라.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그중에서 중학생들이 꽤 많아요. 근데 골목골목마다 아이들이 담배 피우고 있어. 담배 피우고 있는 아이들을 보면
그냥 지나가야 될까요? 혼내야 될까요? 혼내야 되겠지만 그냥 지나가야죠. 봉변당하니까. 도시에서는 혼내면 봉변당합니다. 어른 노인 할 것 없어요. 봉변당해요. 그냥 지나가려고 봤더니 쓱 보니까 내 아들이 거기 있네. 어떻게 할까요? 그냥 지나갈까요? 데려다 혼낼까요? 왜 데려다 혼내죠? 아까 지나갔는데. 뭐 때문에 그러죠? 내 아들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죄를 지면 혼내요, 놔둬요. 혼내. 그 말씀이거든요. 자, 8절입니다. 징계는 다 받는 것이오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참 아들이 아니니라. 제가 일부러 사생자를 한문을 써놨습니다. 죽을 사자를 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죽은 아들이 아니라는 거죠. 사생자가 뭐냐면 법률적으로 부부가 아닌 사이에서 낳은 아이를 사생자라고 해요. 사생자는 상속권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죄를 지을 때마다 매를 때리신 것은 내가 미워서입니까? 사랑해서입니까? 두 번째거든요. 사랑해서. 아들로 대우하신다. 그것이 내가 잘못 살 때 매를 때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제가 드릴 말씀 다 끝났습니다. 빨리 끝났죠? 그러나 빨리 끝내진 않습니다. 그러면 구원받았으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구원받았으면 이제 아무것도 할 일 없어요. 구원받았으면 딱 붙어 있어야 돼. 어디에? 나를 구원받게 한 교회에 딱 붙어 있어야 돼. 그것밖에 할 일이 없어. 어린아이가 막 태어났습니다. 야, 너 돈 벌어와. 큰일 나죠? 아빠, 저 돈 벌어오겠습니다. 나가면 큰일 나죠? 가만히 집에 붙어 있으면 돼. 요한복음 15장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맺나니. 나는 포도나무요 내가 누구죠? 예수님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구원받은 사람은 가지예요. 예수님은 포도나무. 근데 포도나무가 지금 포도나무는 예수님은 안 보이니까 교회를 포도나무라고 볼 수 있어요. 교회. 포도나무가 있습니다. 나는 뭐라고요? 가지니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가지. 자, 포도나무가 있습니다. 포도나무에서 열매를 맺을까요? 가지에서 열매를 맺을까요? 가지에서 열매를 맺는 거예요. 가지가 없으면 포도나무는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그러면 포도나무는 예수님이고 교회라면 나는 가지입니다. 그러면 그 농부는 누굴까요? 농부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포도나무를 심은 이유가 뭐냐면 열매를 보려고 심은 것이지 가지를 보거나 나무를 보기 위해서 포도나무 심은 게 아니거든요. 열매를 위해서 심은 겁니다. 근데 그 열매는 가지인 나를 통해서 맺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떨어져 버리면 더 이상 열매를 맺을 수 없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제하해 버린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제하해 버린다는 것은 나를 지옥 보낸다는 뜻이 아니고 더 이상 쓸모없는 자가 된다라는 뜻이에요. 내가 떨어져 버리면. 그래서 다음 말씀 보겠습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가지가 나무를 벗어나 버리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에 대해서 늘 생각하고 나는 붙어 있어야 됩니다. 한번 더 나오네. 자, 제가 재밌는 사진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자, 여기는요, 포도나무가 있습니다. 포도나무에 가지가 몇 송이 붙어 있을까요? 4,500송이가 붙어 있어요. 나무 한 그루에. 근데 이 포도 송이송이마다 너무 맛있어. 자, 포도나무에 열매가 많이 맺히면 누구의 자랑?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랑스럽게 여기시잖아요. 그럽니다. 그래서 전북 고창에 4,500송이를 맺힌 한 나무가 있는데 농부가 얼마나 자랑한지 몰라요. 보겠습니다. 자랑하는 모습 봐요. 고창의 한 농장에서 포도나무 한 그루에 무려 4,500송이의 포도가 주렁주렁 열렸습니다.
친환경 농법으로 이룬 결실이어서 더 놀랍고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박연선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검정색의 농익은 포도가 주렁주렁 달렸습니다. 뻗어나온 포도나무 줄기의 길이는 무려 40m. 거대한 비닐하우스를 가득 채운 무성한 포도줄기를 따라가면 단 한 그루의 나무로 이어집니다. 14년 전 심은 이 포도나무 한 그루에만 4,500송이가 달렸습니다. 일반적인 포도나무보다 100배나 많은 송이가 맺힌 겁니다. 한 1m 떨어져서 물을 줘요. 또 시들거리면 더 멀리 물을 주고 해서 이 나무가 갖고 있는 유전 능력을 뿌리가 나와서 너희들이 물을 먹어라. 내가 갖다 주지 않겠다. 야, 주인 보세요.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막 자랑하잖아요. 하나님에게 많은 열매를 맺히면 누구의 자랑이에요? 하나님의 자랑이 되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살아서 나를 통해서 구원받은 열매가 또 생기면 누구의 자랑이냐면 하나님의 자랑이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 그걸 바라고 계시는 거예요. 나는 이미 구원받았으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것처럼 붙어만 있으면 됩니다. 나는 붙어있을 책임, 열매 맺는 책임은 하나님 책임이세요. 나를 통해서 열매를 맺고 싶어 하십니다. 내가 떨어져 버리면 하나님께서는 열매를 맺을 수 없어요. 나는 붙어만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저절로 과실을 맺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 떨어지면 이와 같이 됩니다. 보겠습니다. 떨어지면 이와 같이 됩니다.
아까 새끼곰은 갓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을 설명하고 있고 어미곰은 교회를 설명하고 있고 포식자는 사탄 마귀 혹은 세상을 설명하고 있어요. 보니까 딱 그렇죠. 동물 통해서도 정말 교훈스럽다 싶어서 그거 준비했습니다. 아까 마지막 사파에 보니까 돌멩이한테 맞았어요. 왜 내게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보니까 예수님이 다 맞고 있거든요. 한두 개 떨어진 것 같고 불평해요. 예수님은 자기 몸으로 다 맞고 있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불평불만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깜빡 잊으면 불평불만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까지 말씀이 끝났습니다. 기도하고 그 다음에 성찬식을 진행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간 귀한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번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전파했습니다. 각자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뿌리내려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영원한 천국에서 상급을 위해서 살아가는 귀한 영혼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한 주간 수고해 주신 모든 수고에 하나님의 은혜로 보답해 주시고 더욱더 귀한 믿음의 생활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